제6편 계시록 개요 및 서론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서론부와 함께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일단 문은 열었습니다. 다시 1, 2, 3절을 잠깐 살피고 오늘 1장 20절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5페이지 지난번에 하신 것이지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앞으로 장래일, 미래에 있을 일들을 그 종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56페이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기록하기 시작할 때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을 다 본 다음에 기록을 시작했을까? 아니면 그저 잠깐 본 것을 기록해 두고 또 계시가 나오면 또 본 것을 기록해 두고 해서 모아서 써진 책일까? 둘 중에 어느 것일까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또 이 말씀과 함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내용 전체를 요한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인데 이 예언에 의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 본 다음에 이제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기록된 내용을 이제 육지로 7교회 쪽으로 배편으로 내보내서 그 전체가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본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57페이지 4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내용을 일단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 전체 내용들을 요한은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내용들이 다 기록되면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이 내용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문장 속에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게 장차 오실 이라고 해서 예수님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천사들도 예수님도 성령도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결국은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성령, 온전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서두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이 계시록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그런 말을 이제 다시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와 예수께 이제 영광 돌리는 그런 말로 일단 끝을 맺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건 이미 사도 요한이 계시록 내용 전체를 다 본 다음에 어느 정도 결론적으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고 그 전체 내용을 아주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좌우 대칭되게 키아스무스라고 하는 것, 교차대구법, 그런 형태를 가지고 정교하게 계시록을 지금 짜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다시 한번 7절에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7절까지는 요한이 묘사한 내용이고 8절은 직접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의 소개와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함께 일치함으로써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보충 설명할 부분들을 보충해서 하고 이미 설명된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서 이제 교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어디로 갈 편지입니까? 7 교회로 갈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58페이지 지도에도 있고 여기 화면에도 보면 그 7 교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1절에 7 교회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58페이지의 교재의 지도나 이 화면의 지도를 통해서
일곱 교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교회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일곱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저 일곱 교회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 일곱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저 일곱 교회의 위치가 또 저 일곱 교회가 그 당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우선 교통적으로 저 일곱 교회가 가까이 위치하면서 돌아가면서 다 이 요한이 써보내는 계시록의 내용을 짧은 시간에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거리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저 일곱 교회는 앞으로 있게 될 여러 시대를 대표할 만한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일곱 교회를 선택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 전체를 본 후에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몇 개의 단서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아까 좀 전에 보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양쪽 끝에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되어 있죠. 22장 13절과 14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사실 여기 세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파는 헬라어 그 알파벳에서 제일 첫 글자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나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나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22장에도 나오고 있는 것은 이미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까지를 다 구상하고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본 계시를 처음부터 써나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이 종종 혹은 자주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안 보고 싶었을까요? 보고 싶었죠. 특별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가장 정감 있게 살았던 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요한은 예수님을 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밤모섬에 있는 동안에 하늘이 열리고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랑하고 보고 싶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보고 나니까 아직 예수님 만나려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후에야 예수님을 만나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자는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요한이 그 기록을 받아서 읽을 7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59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1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의 친척하고 더 가까이 친하게 사십니까? 교인들하고 더 가까이 친하게 사십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 혈육, 친척들보다는 교인들을 훨씬 더 자주 만나고 훨씬 더 가까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보다 여러분을 훨씬 자주 만납니다. 그렇다고 어머니하고 마음이 멀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성도들 간에 얼마나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 형제요. 복음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고생하는 자다. 자기와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 한 혈통임을 서로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7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었고 사도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마지막 자기들이 희망을 걸고 있던 그 지도자, 그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로 잡혀가더니 소식도 없고 아주 암담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이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되게 통지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 서두에 그러한 기별을 전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너희들의 고난을 내가 좀 생각하고 있다. 나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나눈 같은 혈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같은 운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단순하게 여기까지 왔지만 실제로는 요한이 여기에다가 자기의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다가 어디까지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올 정도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멀리 귀양 와서 반모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풍랑을 만나도 같이 만나고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식량이 모자라면 다 같이 함께 모자라는 것이고 배가 고장나면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형제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여자 교회의 숙명입니다. 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신앙을 가꾸고 신앙을 성장시키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처한 여자의 고난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중간쯤에 우리가 이 지구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지구에, 이 땅에 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뱀이,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여자들, 성도들을 편안하게 두겠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주겠습니까? 절대로 뱀이, 사단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피하려고 하고 고난은 거부하고 영광만을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늘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항상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재물의 축복을 받고 늘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은 성경의 한쪽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교회만 가면 만사가 형통하고 사업이 그냥 순식간에 번성하고 걱정 근심 사라지고 그러면은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은 종말적 축복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영광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줄 테니까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의 기름 또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한꺼번에 풍성하게 창고처럼 쌓였습니까? 그저 떨어지면 조금 또 생기고 떨어지면 조금 더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적 삶의 원리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이 여자는 뱀의 공격과 시련과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실 줄 압니까? 야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여기 홈 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타자들이 이제 서서
여기 이제 공 던지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걸 딱 때려내고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베이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베이스가 있고 세 번째 베이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 던지는 투수가 공을 잘 맞추라고 이렇게 갖다 줍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못 맞추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못 맞춰서 아웃시키려고 하지 공 갖다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키를 쓰고 하나 때리고 쏜살같이 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편합니까? 지금 여기 포수가 하나 있고 여기 투수가 있고 7명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나온 이 주자가 여기 못 들어가게 최대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이 투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일로 가려고 하고 여기 있는 이 수비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못 가게 하려고 하고 그러죠. 근데 키를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까이 가서 넘어져가지고 흙을 옷에 다 묻히고 막 뒹굴고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다음 베이스를 탁 터치를 하고 잡고 그러면 여기를 못 밟게 하려고 또 사방에서 공을 던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고 못 가게 하려고 하고 여기서 또 같은 형제가 어떻게 잘 하나 때려주면 또 부지런히 또 뛰어가서 또 하나 더 가고 여기 나와서 돌아다니는 일정이 편안합니까? 불안하고 힘듭니까? 정말 불안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어디를 들어가요? 홈으로 들어갑니다. 가다가 많이 죽습니다. 가다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가다가 많이 죽습니다. 아웃됩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홈을 딱 밟고 들어가면은 그 기다리던 동료들이 다 축하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 뱀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자, 교회, 성도들의 일생이 바로 이 홈을 떠난 야구선수 같은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잡히지 않고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가려고 호민하려고 호민. 여러분 이 고난의 여정에 절대 다 잡히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해서 호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서로 다 도와야 돼요. 뛰는 사람이나 치는 사람이나 다 서로 도와가지고 호민하는 것이니까 늘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앙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죠.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한 가지로 요한은 밤모섬에 귀향을 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상에서 밤모섬은 에베소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지도상에는 조금이지만 실제 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90km 정도 됩니다. 90km. 90km면 몇 리인가요? 200리가 좀 넘습니까? 그런 거리입니다. 200리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저게 육지도 아니고 백길이라 상당히 오고 가는데 쉽지 않은 거리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도 요한은 고난과 역경 속에 처했지만 저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분주하게 교회 돌보고 돌아다니는 중에는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쓰려면 그 계시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음도 없어야 되고 사람도 찾아오지 말아야 되고 뭐 우리말로 하면은 전화도 오지 말아야 되고 아주 조용해야 계시를 받고 맑은 정신으로 저걸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중대한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요한은 반모섬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시다가 저런 요한처럼 극심한 시련과 고통에 처해지게 될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수신인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 보내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선 주의 날에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계시를 받은 날인데 이것을 주의 날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의 날을 주일,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날 하니까 줄여서 주일, 그래서 일요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습관이 교회 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직 없었던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한 날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언제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실상 성경의 모든 날이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첫 번 6일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노동하고 일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6일을 주셨고 제7일 7번째 날 안식일은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셨고 이것을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 두셨고 아까 읽으신 말씀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단은 안식일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일 안식일을 외면하고 다른 날을 정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그냥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고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안식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굳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핍박하고 저 반모섬으로 귀양 보낸 황제는 도미시안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는
이전부터도 물론 다른 황제들이 그러한 일을 했지만 특별히 황제 숭배를 매우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황제를 Lord and God, 주와 하나님으로 호칭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모든 로마의 속국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황제를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황제 예배를 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거부한 죄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하면은 일제시대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신사참배. 천황을 신처럼 예배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금 도미시안 황제가 꼭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숭배를 요청했고 요한은 그것을 거절했고 그렇게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미시안은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도미시안 황제가 방문한 그 도시는 그 방문한 그날이 공휴일입니다.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황제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가는 모든 도시는 그날 하루가 황제의 날이었고 휴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황제의 날이란 있을 수도 없고 오직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황제의 날에 대하여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썼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안식일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의 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안식일이니까 요한이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는 터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이전에 없이 마음에 큰 뜨거움과 감동이 밀려옴과 동시에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언제?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킬 때 그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안식일에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 게 아닙니다. 왜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고 했을까? 옛날부터 이 나팔은 그 당시 사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별이나 어떤 경고를 외칠 때 나팔을 미리 불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 음성에 대단히 깊은 아주 긴박한 중대한 메시지가 섞여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펼치면 그 모든 내용이 종말적 심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계시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왜 하필이면 7 교회로 보내도록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확대된 지도를 62페이지에 나오는 확대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 내에 7교회 외에 다른 교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지도상으로만 볼 때는 어디에 교회가 있었을 법합니까? 7교회 말고요. 안디옥에 교회가 있었죠?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골로새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 성경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에도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교회는 제쳐놓고 이 7교회들을 지정해서 이 편지를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도 위에 그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7교회는 교통 요지에 위치한 주요 도시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재정이 풍부하고 영향력이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함께 묶어놓은 순환도로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도 순환도로 있습니까? 그 순환도로는 돌기가 일반 도로보다 조금 빠르지요? 신호등도 없고. 그래서 전달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유리한 위치에 처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라도 청량리교회하고 서울중앙교회하고 위생병원 교회하고 교회 분위기가 똑같습니까? 조금씩 다릅니까? 다 달라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교회가 처한 위치에 의해서 교회의 성격이 분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장단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7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단점이나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의 굴곡이 있는데 그 교회가 시대마다 한 시대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교회 중에 7개를 선택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7교회에 보내는 권면과 이 기별은 3중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중.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3중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그 당시의 교회에게 적용되는 기별입니다. 1차적으로. 맞습니까?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에베소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각 시대별 교회에게 또다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과 기별을 공부해 보시면 그 각각의 교회로 보내는 기별 하나하나가 나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원래 어디로 보낸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원리로 7교회로 보낸 모든 권면의 내용들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6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아직 11절까지 1장 1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니까 자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봅니까? 돌아보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아보니까 먼저 뭐가 보였는가 하면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촛대 사이에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촛대 사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양이 대단히 휘황찬란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든 내용은 지금 누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잠깐 그 모습을 볼까요? 지금 먼저 나오는 저 화면은 반모섬의 모양입니다. 구경하고 지나가죠. 반모섬. 지금은 많은 집들이 있고 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꽤 도시화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뭐 저런 게 전혀 없었겠죠. 사도 요한 당시에는. 둘레가 한 50km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슨 돌덩어리 몇 개 있는 그런 섬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반모섬 하니까 그냥 바위돌 몇 개 있고 그냥 그 좁은 터에서 요한이 이렇게 쭉 오리고 있다가 계시받은 것을 생각하는데 상당히 꽤 큰 섬입니다. 그 해변가의 모습이에요.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장소로 알려진 그 바위 굴이 있어요. 굴 안에 들어가면 요한이 계시받았다고 전해지는 저 동굴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언제 우리 저기 한번 성지 순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동굴 속에서 계시를 보는 중에 예수님을 본 것인데 언제 보고 그때 본 것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지금 저 사진은, 저 그림은 예수님 승천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그림이죠. 몇 년 전입니까? 대략 한 6, 70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서기 31년경이고 계시를 본 것은 아주 이른 시간으로 잡는 학자는 94년 정도로 보고 좀 늦게 잡는 학자는 98년으로 봅니다. 뭐 중간쯤 한 96, 7년으로 생각할 때 거의 한 6, 70년 만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물론 상상해서 화가가 그린 것이죠.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좀 묘사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지나갈까요? 63페이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좀 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무슨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 이것은 제사장 복장과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무슨 옷?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라. 다리를 다 그 옷으로 가리웠으니까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이 되었겠죠?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뭘 달았다고 했습니까? 금띠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저 금띠가 보입니까? 네, 저 그림이 이제 이것을 묘사한 거예요. 금띠를 띠고 있었는데 제사장의 겉옷 위에 착용하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었는데 레위기 8장 7절에 보면 그 에봇 위에 매는 띠가 있었습니다. 에봇을 묶어 매는 띠가 있었는데 그 띠를 짜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섞여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재료가 금색 실입니다. 그래서 금색 띠를 띠고 있었다는 말은 이제 그 복장에서 나온 것이겠죠.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아주 하얀 머리와 털. 그러니까 사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상징성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 하늘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 머리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여기 빛난 주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콜리바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색이라는 말과 광휘, 빛광자, 빛날 휘자죠. 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인데 그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말은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주님의 말씀이 아주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려온 것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른손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별을 들긴 들었는데 어느 손에? 오른손에. 성경에 왼손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왼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상징적으로 나오는 말이 거의 없고 실제적으로 뭐 이스라엘의 장군들 중에 왼손잡이 할 때 왼손이 나오지 상징적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왼손을. 그러나 오른손은 항상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7별이 붙들려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골수를 쪼개고 찌른다고 했죠. 그런 말씀과 연관시키면 지금 이 표현은 계시를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아주 예리하고 힘있는 말씀,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이 얼굴은 대체로 우리의 외모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본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아주 영광스럽고 위엄 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떤 예수님을 보았는지 그런 예수님을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본 하늘의 장면 그리고 받은 계시의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 졸도를 했습니다. 졸도를.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하여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전에 죽었지만 이제 살았고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제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빨리 기록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본 것은 이건 계시록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는데 7별은 뭐요?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지도자들이요. 7촛대는 무엇이라? 7교회니라. 예수님은 종종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 가끔 상징을 실제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내용들 가운데 이제 7별과 7촛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1장에 나오는 반복되는 어구를 종합해 보면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 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이 1절에 나오고 19절에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요한 시대 이후로 있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면 자기의 본 것, 11절에 보면 너 보는 것,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본 것, 20절에도 내 본 것, 이런 말들이 1장 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단순한 성령의 감동으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8절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18절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 계시록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존재해 오셨던 분이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네 번째, 4절에 보면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고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되었고 8절에는 장차 올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 안에 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이 인간 역사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실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전능한 자,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 예수께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재림시에 죽었던 의인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6번째,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8절에 나오고 17절에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길만 합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 맡겨도 됩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별과 촛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 내용은 여자와 아이와 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여자, 아이, 뱀은 그냥 머리에 새겨져 있어야 돼. 계시록 공부하는 동안에. 계시록도 역시 여자, 즉 교회에 대한 뱀, 사단의 박해, 그리고 그 박해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자와 아이와 뱀에 대해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계시록 책 자체가 그 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교회 돌아가는 모양이 예수님이 약속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고 가셔놓고 지금 현장을 보니까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고 시련과 박해가 많은지.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계시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 촛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지금 마치 풍전등화처럼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곧 꺼지고 쓰러질 듯하게 보였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그러나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돌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발견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지 나중에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지만 그래도 아주 확실한 이유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나도 같이 고난당하고 울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나중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끊임없이 뱀 사단의 공격과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한 절대로 교회는 망하거나 멸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 세속의 세력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 불법 시위하고 집회할 때 보면 끝난 다음에 누구 잡아갑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람 중에 아무나 7명 정도 잡아갑니까? 누굴 잡아갑니까? 지도자를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처치해버리면 그 밑에 아무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도 늘 지도자가 먼저 박해를 받습니다. 옛날 신사참배 일제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와서 종로경찰서에서 고생하다가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비록, 이 별이 비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없어지고 상처를 받지만 끝까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다시 또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사업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계속 죽지 않고 강하게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이 누구만 의지할까요? 지도자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에 지도자에다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을 걸고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 지도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성령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심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시대적 분위기로 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이 기별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해서 또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65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보충 수업을 잠깐 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소의 구조와 기능과 그 의미를 모르면 계시록 이해가 매우 난해하고 어려워집니다. 우선 지금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에 걸쳐서 계시록에 나오는 몇 구절을 뽑아서 소개해 놨습니다. 거기 보세요. 촛대라는 말이 나오죠. 보좌라는 말이 나오죠.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향로가 나오죠.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궤라는 말이 나오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오고 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용어들 6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5장 5절에는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계시록 15장 6절에도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까? 하늘 성전입니까? 이건 하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솔로몬 성전에서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바뀌었다가 헤롯 성전으로 바뀌었고 헤롯 성전은 서기 70년에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땅에 성전은 없었습니다. 하늘 성전에서 천사들이 7 대접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7 재앙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성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선 용어 자체가 성소라는 말이 있고 성막이라는 말이 있고 성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일단 성소, 성막을 만들었죠. 역사를 다시 좀 공부하겠습니다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중앙에 저 성막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다가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저 머물러 서 있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다 철수해 가지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다가 딱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을 다시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질서 있게 자기들 텐트를 치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간적 삶의 중심은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공간 생활의 중심은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서 사시는지 간에 시장, 학교, 직장, 가정 이 모든 공간 중에 가장 중심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교회로 맞춰질 때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런 성소,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를 성소라고도 합니다.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왜 막인가 하면 천막 같은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성막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소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소는 그것이고 실제로 천막 속에 들어가면 칸이 2칸 있죠. 이 첫째 칸이고 둘째 칸인데 이 첫째 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소라고 했고 저 둘째 칸의 이름을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할 지자를 써서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하면 때를 따라서는 성막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때를 따라서는 요 첫째 칸을 성소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저 천막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첫째 왕 사울왕 지나고 둘째 왕 다윗왕 4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지나고 세 번째 왕 솔로몬 때에 저 천막을 철수하고 돌로 크게 지었습니다. 구조는 저런 구조가 중심이었고 규모가 굉장히 크고 웅장했다는 점은 다르고 기능과 역할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짧은 시간에 걸쳐서 한번 부지런히 해보십시다. 일단 원시 성소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소의 기본적인 기능은 잘 들으세요. 죄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의 기본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사에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됩니다. 우선 제사를 받는 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성소 제도가 성립이 되고 제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 저런 성소, 성막의 체제를 갖추지 못했을 당시에 어떤 형태로 아담 이후로부터 즉시로 제사가 드려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때 이미 제사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66페이지 제물에 대하여 이 원시 성소 개념에서 제물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그냥 숨었습니까? 뭐 대충 옷을 하나 만들어 입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하나 만들어 입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옷 뭐 얼마나 입겠습니까? 그거 잠시 좀 앉았다 일어나면 다 찢어지고 못 쓸 옷이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갑자기? 뭔가 짐승이 몇 마리 희생돼야 가죽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가죽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을 내려면 피 흘림의 희생이 없이는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몇 마리 짐승이 피 흘리며 죽은 것입니다. 그 피 흘려 죽은 짐승은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었고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겠습니까?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실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저 성소, 지성소 안에 쉐키나라고 하는 형태로 누가 임재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듯이 원시 성소에도 저런 모양은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아담도 아벨도 가인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였는가?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화염검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칼을 천사가 딱 들고 에덴 동산 입구에 서가지고 누구 못 들어오게 아담과 하와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다가 들어오면 칼 가지고 찌르려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여기 그룹들이 있었고 화염검을 두었다고 했죠. 화염검을 천사가 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룹도 있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그랬습니다. 두어.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를 말하는 단어고 그룹이나 스랍이나 다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화염검이 무엇인가? 이 화염검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문자대로 해석하면 칼의 번쩍임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구어체로 다시 다듬으면 칼처럼 번쩍거리는 빛을 말합니다. 화염검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칼처럼 번쩍거리는 빛이 임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쉐키나라고 부르죠? 쉐키나. 예, 쉐라고 하기도 하고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그런데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샤칸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샤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거하다, 머물다, 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염검을 두었다고 했을 때 그 두었다는 말이 샤칸, 여기서 쉐키나가 나온 것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이해는 가시죠? 네. 그래서 천사가 있고 두루 도는 화염검,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 같은 것이 샤칸,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입구에 천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입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천사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쉐케나가 있었고 에덴 동산 입구에도 천사가 있었고 쉐케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어디 와서 제사 드렸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진 못하고 그 입구에 와서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뭘 가져와야 합니까?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피 흘림의 희생을 드리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벨은 그대로 가져왔고 가인은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매체는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렇게 해서 원시 성소의 형태로 제사가 드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형태로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제사를 드리다가 애굽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의 떠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적은 원래 자기들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려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잘 내보내 주질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재앙 속에 하나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다가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 이걸 읽어도 잘 몰랐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나온 두 가지 목적 잘 염두에 두시고 9번째 재앙에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빨리 다 끌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나중에 또 마음은 바뀌었지만 나가라고 할 때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나가는데 뭘 두고 가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주 묘한 사탄의 전략이고 속임수예요. 왜 그걸 두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 바로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단이 바로 속에 들어가서 이 말을 하게 한 원인은 뭘까요?
제사 드릴 제물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주 담대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다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것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왕의 소유 중에서도 그 희생과 번제물 좀 드릴 것 좀 우리 좀 내놓으셔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속에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끌고 나중에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끝난 다음에 다 끌고 나왔을 때 드디어 이제 그런 원시적인 형태로서가 아니라 제대로 조직적으로 갖추어진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으라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왜 이렇게 제단만 탁 쌓아가지고 제사 드리면 됐지 제물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이 의미하는 아주 매우 깊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성소를 만들도록 하셨는데 지금 이 성소에 모든 규격과 치수와 모든 물품의 재료, 만드는 방법, 하다못해 실 꼬는 것까지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속에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지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 이 원리 속에 인간의 가르침이나 방법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일에 자기의 의를 실 환호라기만큼이라도 섞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어놓고 보니까 이 속에 인간이 구원받는 원리가 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평면들을 보면 뜰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성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밖에 살던 인간들이 어떻게 이 속에 들어와서 죄를 해결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 원리와 절차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양 잡을 때 양에다가 죄인과 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 죄인의 죄를 양에게 옮기는 의식을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럼 누가 죄를 받습니까? 양이 죄를 받아서 양이 사람이 죽어야 할 죄값의 죽음을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양이 피 흘려 죽고
그리고 이 번제단의 이제 불사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에 갔다가 그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나온 피를 휘장에다가 뿌려요. 그럼 저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그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그 모든 죄를 누가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죄값으로 마침내 몸이 찢겨져 손발이 찢겨져 돌아가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에게 전가되었고 이 양의 피는 다시 휘장으로 옮겨졌다가 이 휘장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단계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옮기고 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씻음,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칭의라는 것이 이루어지죠. 죄를 고백하고 침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칭의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소의 교훈을 또 받아야 되는데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촛대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된 구원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간의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도의 생활, 성화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던 사람이 마침내 이 휘장이 거치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소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구원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이 성소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계시록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다음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성전에 대하여 잠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좀 미비된 부분은 여러분이 설명을 좀 더 읽어보시고 그래서 69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것을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신학과에서도 여러 수십 시간 이제 학점으로 받아야 될 내용을 제가 한 15분 만에 하려니까 참 벅찹니다. 어쨌든 뼈대는 그것이니까 잘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가려지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의 동기로 되는 것인데 그 마음속의 동기를 측정하는 기준은 법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심판의 마지막 장면에 대하여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심판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되는가? 또 내게 말하되 69페이지 위에 부분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심판이 종결되면 의인과 악인이 나눠집니다. 의인은 다시 타락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고 악인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굳어져 버립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종결됐다는 선언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편에, 의의 편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시에 끝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개인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심판의 종결도 있습니다. 자기 죽는 그 순간이 심판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다 끝났다 하고 하늘에서 모든 봉사가 끝나고 주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늘 깨어서 준비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살다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영원한 나라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바른 길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여자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오심을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과 만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실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